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8장, 9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느니라고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가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위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위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브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이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8장, 9장 가져갑니다. 8장은 아이성 점령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정토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또 살아가야 되니까 이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1절에서 29절을 쭉 보면 아이성을 취하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죠.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되게 어렵고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란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끌어가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힘을 주죠. 끌어가는 수장한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매복 작전을 세밀하게 이제 치루시는 걸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든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이거 좀 비슷한 장면이 우리 그 모세가 홍해 바다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게 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힘들어서 뭔가를 애써서 하게 그렇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걸 그냥 들어서 가리키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복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세겜에서 첫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한 후에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에발산, 그는심산. 어, 우리 이 앞부분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의 산. 나무가 많고 막 수풀이 우거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그다음에 에발산은 어떤 산이었죠? 저주의 산이죠. 민둥산. 산인데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이 민둥산, 저주의 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발산은 신명기에서 저주의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축복의 중심을 둡니다. 민둥산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너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산을 축복의 산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이기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낭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단히 하는 일을 사실은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것들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체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그리고 장로들, 그다음에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 또 이방인들도 같이 다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거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좋은 것들을 같이 살아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도라는 형태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장에 들어가면 기브온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1절에서 15절을 보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섯 왕은 연합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자기들끼리 이제 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거 뭐야? 그냥 매복있다 다 이겨버리고 넘겨버리고 하니까 우리는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섯 왕이 연합군으로 뭉친 것과 달리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음, 여리고와 이 아이성에 무너뜨린 거 있잖아요. 이 행한 일을 듣고 걔 멸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살궁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궁이를 합니다. 살궁이를 해서 쫓아가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는 사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한 것보다는 어떤 거였냐면 아까 구절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대답을 한 거죠. 이게 한번 묻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을 강조해요. 아까 여호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죠. 내 자녀가 가령 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통보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사실은 부모가 미리 예견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네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뭐 아이가 결정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속은 것을 알고 기브온 주민들을 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합니다. 어, 분명 거짓 맹세는 중대한 죄였어요. 이 중대한 죄는 뒤에 나중에 가면 에스겔서 17장이나 스가랴서 5장이나 말라기 3장 뒤에 가면 이런 성경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거짓 맹세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하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사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전에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맹세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반드시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모교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늘 들었던 말이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함부로. 네가 지키지 못할 것은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그냥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8장에서 언약갱신을 하며 율법에 충실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9장에서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속였어도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품으셔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라도 지네들이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라도 살고 싶으니까 이것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비록 속여서 거짓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지만은 그렇더라도 그걸 품게 되는 거. 그래서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모든 오는 자들을 이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 가나안을 다 멸족하라고 했는데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해서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데 그 기부원이 그냥 우리는 원래 요런 같은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또 품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아닌데 그냥 우리하고만 같이 가려고 어느새 보면은 쑥 들어와 있을 때. 때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눈 감고 품어주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는 또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또 같이 뭔가를 같이 가고 싶다고 하면은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8장, 9장에서는 묻지 않은 거. 나에게 리더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다시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그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 연출되는 게. 그러면 위에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가 생각하는 그 줄기에 어긋나지 않게 가는 게 또 우리가 밑에 팀원으로서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으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끌고 가는 정체성, 이 세교관들이 있을 건데 내 아이가 그 줄기 안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묻는 거죠. 엄마 평상시에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죠? 근데 묻지 않고 행할 때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